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시온자, 주의 은혜의 보좌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참 안식을 얻고 여기 참 평화를 얻으며 여기에 새로운 힘을 얻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풍파가 심하고 환난 질고가 많지만 참 평안과 참 쉼을 주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보라신 주님, 저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식사하며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말씀의 잔치가 이 아침에도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 드릴 곳이 주님 앞에만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도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다윗의 망명 생활을 본격적으로 다루는데요. 19장에는 라마라는 곳에 사무엘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아비멜렉인 대제사장에게 또 숨었습니다. 거기서 빵과 그리고 창을 칼을 가지고 지금 도망을 가죠. 그러다 21장에 보면 가드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 블레셋 적군에게 또 의지하려고 그리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자기 정체가 탄로나니까 거기서 목숨의 위험을 느껴서 미친 척 하다가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이나 본 말씀처럼 그 블레셋의 아기스 것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본격적인 광야입니다. 동굴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남서쪽으로 한 2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골리앗과 싸웠던 그 엘라 골짜기가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 아는 곳이에요. 아주 어느 골짜기는 무슨 동굴이 있고 어느 골짜기는 무슨 동굴이 있고 이걸 자세한 지형까지 아는 그런 곳으로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거기는 언덕 기슭에 샘이 있대요. 샘이 있어서 광야이긴 하지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거주하기에 도망자로서 피하고 다니기 좋은 곳, 그것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래서 이 언덕과 골짜기가 많아서요. 거기에는 특별히 게릴라들, 산적들,
뭐 이런 사람들이 도망자들이 피해서 은신하기 좋은 곳이 아둘람 굴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게서도 그리고 높 제사장에게서도 그리고 적인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에게서도 도저히 있을 곳이 없어 사울을 피할 데가 어딘가 생각하다가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도망을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의 형제들이 형제들 온 집안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로 다 몰려드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이리로 몰려들었을까요? 형들하고 관계가 평소에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아주 안 좋았잖아요. 형이 큰 형은 뭐 동생 취급하기를 아주 개떡같이 취급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히려 형들과 아버지가 사울 왕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망명, 피해를 당하면 온 가족이 피해를 당합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그 사람만 수사를 합니까? 온 집안을 다 수사를 하잖아요. 이 잡듯이 다 샅샅이 뒤지거든요. 그래서 정권을 잡으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지금 그러니까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남과 북쪽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죠.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 남쪽에는 누가 있다, 무슨 지파가 있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북쪽에 어느 지파가 있다고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나라가 나누어질 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에 속해요?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베냐민이라는 지파에 속하기 때문에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나 남쪽의 유다 지파를 통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지 한 200년 정도가 지났어요. 200년 정도가 지나기 때문에 이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벌써 그 당시에는 하나님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했잖아요. 그럼 골고루 분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사울 왕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져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후대에 가게 되면 아합 왕 시대, 굉장히 잘 사는 시대거든요.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노예가 생겨요.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중에서 아주 잘 살아서 노예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 자체가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77이 49, 49년이 지금 50년 때가 되면 법을 정해가지고 노예를 다 해방시켜줘라. 그런 법까지 정할 정도로 노예 지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갈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북쪽과 남쪽의 지파별의 갈등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동서에 갈등이 있죠. 영남 지방, 그다음에 이쪽 호남 지방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갈등입니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와 그다음에 기업가들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건, 정치라는 건 뭡니까? 그 갈등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통합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한국 사회가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든 지금 뭐 국민의힘과 이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갈등 해결이 잘 안 돼요. 그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막 예를 들면 민주당 쪽에서는 무슨 개혁의 딸이요? 이름도 별로 안 좋아요. 개딸이 뭐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뭐예요? 태극기 집회라 가지고 또 무슨 자기가 목사라 그러잖아요. 전 뭐예요? 그 사람은 또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그래서 갈라져 가지고 서로 갈등을 해서
물론 어떤 입장대로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이거를 통합할 수 있어 없어요? 통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어떤 입장에 서 있습니까? 사울은 가진 자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무엘상 8장이나 가만히 읽어보면 사울이요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가지고 전부 다 자기 가족들이에요. 지금 자기 사령관이 아브넬이라는 사령관이 자기 조카입니다. 그 전부 다 그리고 누구예요? 요나단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전부 다 중요한 직책은 자기 자식들이 자기 가족들이 다 독식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시대 가면 이게 달라집니다. 다윗 시대는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 온 집안이 형제와 아버지 집이 온 집이 몰려. 그 다음에 보세요.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한 사람 몇 명이라고요? 400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5절까지 다 끊었는데 지금 다윗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말하자면 모태를 만드는 거예요.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이게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민족 반란자입니다. 사울을 배반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핍박과 환란과 도망가고 도망다니다 이제 할 수 없어서 이제 어떻게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400명이라는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전 나라를 통일하는 핵심적인 군대 핵심 요체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국가나 정부로부터 사울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쫓겨나가지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형들이 다윗이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할 수 없어서 온 거라고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이 다윗의 망령 정부가 모이는 핵심적인 장소가 아둘람 굴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 인천에 무슨 거기 장소를 뭐라 그러죠 거기 미추홀구 그죠? 미추홀 거기에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보니까 국회에 와가지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사회적인 우리가 피해자다. 근데 그걸 정부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국토부 뭐해서 어떻게 하고 지금 막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때요? 그 사람은 어떤 세력이 됩니까? 사회적인 불안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양극화에 몰린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가난에 처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예가 되거나 그래서 남의 집에서 빌어먹으면서 자식들을 그래가지고 살아가거나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가서 약탈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지금 뭡니까? 약탈자예요.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 상황에 보면 약탈자입니다. 아둘람 굴에 가서 뭘 하고 다녀요? 도적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람 뜯어먹고 저기 사람 뜯어먹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윗의 입장은 의적이라.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다윗을 너무 좋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더 이상 몰려서 더 이상 다윗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데 사울이 보호를 못해줘. 국가가 보호를 못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까지 몰린 거예요. 사무엘에게 간데 사무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예? 아비멜렉이 간데 아비멜렉 도움이 안 돼. 아비멜렉이 오히려 더 위험스러워. 그 다음에 블레셋에 갔는데 거기 아기스한테 갔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도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전부 다 온 세상이 다 적들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둘람 굴로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곳이 있어요. 아둘람 굴 같은 게 있다고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아둘람까지 간 거예요. 환난을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인생의 낙오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0명이 조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몇 명을 조직했죠? 12명을 모았잖아요.
그 다음에 나 70명의 전도대를 모았잖아요. 12명의 출신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대부분 다 가룟 유다만 빼고 다 갈리 출신입니다. 이 갈리 출신이 어떤 뜻이에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는 뜻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예루살렘의 정예 부대, 예루살렘에서 막 제사장 그룹 다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별로 가진 게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별 볼 일 없는 자를 들으셔서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400명은 이스라엘을 이루는 핵심적인 세력이에요. 버려진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진 돌같지만 하나님의 주춧돌로 사용하기 위한, 기둥같이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명입니다. 여기 아마 요압도 있었을 거예요. 요압은 앞으로 군대 사령관으로 들어가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뒷받침하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나한테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이렇게 다 버리면요, 목회하는 데도 다 마찬가지. 아이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다 버리면 목회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주변에 내가 원하는, 내가 깨끗하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삶을 살면 한 사람도 없으면 내 성매에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내 남편이 성매에 맞습니까? 내 아내가 맞아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다 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엘리트 코스라고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 머리 좋다고 하는 그 친구가 배반한 거예요. 동계산 잘하고 머리 착착착 굴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머리 너무 굴린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약간 미련 곰탱이가 낫다고요. 오히려 우직한 사람이 훨씬 좋은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은 반드시 배반하게 돼 있어요. 너무 인류 대학 나와가지고 너무 그런 사람은 여러분 잘 안 붙어 있습니다. 우직하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약간 우직하잖아요. 성격이 급해요. 그냥 충동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주님께 참아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가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이 충만한 역사 임할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전부 다 디아스포라들입니다. 디아스포라님은 흩어진 자들이잖아요. 흩어진 자들이면 마음이 다 상한 자라는 거예요. 나라에, 이스라엘은 나라의 형편이 못 돼. 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니면 뭐 압수로가 쳐들어와, 그럼 바벨론이 쳐들어와, 전부 포로로 해가지고 멀리 살아있던 자들. 근데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낸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성령의 역사 이러면 그들을 들으셔서 온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을 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핍박당하니까 너무 어려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둘람 굴은 다윗 왕국,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인생을 풍요롭게 성숙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내 안에 너무 갇혀 있으면, 자기 자존심에 너무 갇혀 있으면,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90%, 99%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 갇혀 있는데 자기가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강박관념에 갇히거나 충동적에 갇히거나 자기 막 멸시에 갇히거나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둘람 굴은 어떻게? 하나님의 피하는 곳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곳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시편 141편을 한번 보시면, 네. 시편 142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42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05면인데요. 제목이 있죠? 시편 140편 905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하. 그러니까 지금 굴에 있을 때 두 가지 시편을 썼는데요. 142편, 57편입니다. 자, 142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몇 소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42편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도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품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아둘람 굴에 성했을 때 그 마음의 심정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께만 부르짖게 지금 아둘람 굴에 다른 갈 데가 없습니다. 온 사방이 다 꽉 막힘. 종교적으로 해결 안 되고 문학 사회적으로 해결 안 되고 적국에 가도 안 되고 이리 붙어도 안 되고 저리 붙어도 안 되고 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제 원통함을 주님께, 내 우환을 주님 앞에 털어놨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너무너무 상해서 주께서만 내 길을 아신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리 움직이라니까 여기 올무가 있고 저기 움직이라니까 사람을 다 붙여놨고 정보원을 붙여놔가지고 이제 가족들까지 다 몰려가 저한테 왔는데 제가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기를 살펴봐도 저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품깃이라 하였나이다. 오늘 주님 안에 참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지금 142편 말씀 57편 한 장 더 볼까요? 57편 이 본문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시편 57편에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성경 842면인데요. 찾으셨으면 시편 57편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굴에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썼다 그 말이에요. 자, 142편하고 시편 57편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심정 이해가 되시죠? 자,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만 제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자, 3절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지금 사울의 공격을 이것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니. 여러분, 다윗이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들람 굴에 있는데, 너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올리시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 나라를 꿈꾸는 자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지금 현재 삶이 내가 지옥과 같아. 도저히 꽉 막혀가지고 아무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우울증에 걸려있어.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만 같아. 근데 하나님께 피하니까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자, 2절입니다. 이게 1절, 요게 1절이 찬송을 하면 1절이. 자, 2절 그 후반절입니다.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렇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여러분 사울이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골무를 만들어 그게 누가 걸려들어요? 사울이 자기가 걸려도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여러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찬양하잖아요. 환난 가운데 찬양하잖아요. 자,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도. 할렐루야.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맺히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 그런다 해서 거기에 자기 자신이 마귀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고 자기 자신이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우물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그랬죠. 1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 아둘람 굴에 있는데 이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 쓰시겠어요? 다윗을 들어 쓰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들어 쓰시겠습니까? 자기 우울증에 걸려있고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겠어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자기의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고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룟유다를 들어 쓰시기 주님께서 가룟유다를 들어 쓰시겠어요? 베드로 요한을 들어 쓰시겠어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안하기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참막 저주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잖아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평생 모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아 너의 어머니야. 너 육신의 어머니 내가 부탁할게. 평생 에베소에서 자기 어머니를 예수님 어머니를 모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에 내 자신이 바라면 나에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갇히면 여러분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원하는 환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피해 망상에 사람 죽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400명 살리고 그 다음에 600명이 또 찾아와요. 그럼 점점점 몰라듭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게 별로 관계 없어요. 창조 사람만 들어 쓴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뭐 교파를 초월하는 거예요. 장로교 통합층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따위 거에서 끝나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이런 시대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게. 제가 외국에 생활해 보니까 거기 제가 고신측 교회에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고리타분해. 고신측 막 그냥 와서 모이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고신측 목사지만 나는 통합측 교회 교인이요. 그런데 내가 통합측 교인이 여기 와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 목사 뭐 하려고 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 통합측 목사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통합측 목사 그때 제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고신측 거기 고신측에 또 독일 공포를 하나도 안 와요. 근데 그러면 부목사나 전도사님이 필요한데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고신측 목사님이 목사님 고신측이라는 거 끝내세요. 고신측이라는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목사님의 목회가 한계가 딱 쪼그라가 이렇게 점점 쪼그라들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합적 목사님을 목사님 그 부목사님으로 교육 목사님을 받아들였어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슴이 좀 넓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들어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가슴이 좀 넓어야 돼. 좀 제가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목회자를 잘 대접하시라고요. 부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를 가장 아름답게 대우하시라고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옛날같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냥 가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 들어 쓰시고 싶어도 못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넓어지시라고요.
뭐 점심 식사를 하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 좀 통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은 전부 다 자기 집안으로 똘똘 뭉쳤어요. 하나님 누구를 들어 쓰시겠어요? 온 세계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걸 사용하시겠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둘람굴에 모인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편을 가릅니다. 내 편, 네 편을 가릅니다. 지방색을 가릅니다.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신학교가 어느 신학교 출신인지 이런 걸 따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갈리 사람들까지 들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내 안에 갇혀 있기가 쉽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아둘람굴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원통합니다. 주님 안타깝습니다. 주님 죄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비록 우리가 아둘람굴 같은 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귀한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이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만들기를 원하는 그 그릇을 갖춘 자를, 다윗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은 들어 쓰고 싶어도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내면의 세계에 갇혀서, 자기 망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로 그렇게 작동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주의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이 저희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상주 땅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주의 전에 나와서 생명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만드는 이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꿈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주님 아둘람과 같은 굴에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를 들으셨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들을 주의 제자들을 들어 사용해 주셨습니다. 내 삶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현재의 모습이 주님에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신방하려고 합니다. 신방받는 가정에 주님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 주님 들으시고 주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